할렐루야. 예,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년들이 막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참 은혜되고 좋네요. 이런 성김들이 잘 뿌리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카네이션 화분은 처음 받아봤어요. 자랑해야지 이거를. 목에 걸고 다니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우리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에 연단된 마음. 다시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잡았다가 말이 너무 이렇게 제목이 그래서 옆에 소제목으로 가로 열고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개 돼지가 되지 말자. 원래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22절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놓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개 돼지 같이 되지 마라. 이 베드로의 일침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후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가 더 어려워졌죠. 베드로전서 이후에 한 3, 4년이 지나면서 핍박은 더 본격화되어졌고 또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가중되어져 버린 때입니다. 베드로는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곧 끝날 거야 라는 위로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좋으나 어려우나 도전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가장 강력한 사상인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내공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지막에 철저하게 너희가 이 시대의 그 비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죠.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더 가중된 도전 통해서 이 특별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도전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신앙을 오해시키거나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치료하기가 힘든 것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 결국 누구를 말하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쭉 보면 비방이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탐욕, 탐심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비방은 외적인 것이고 탐심과 탐욕은 내적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틀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침투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를 유혹하는 그들이 주장이 결국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 이 교회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뭐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좀 모이면 이렇게 사람 얘기하고 모이면 딴 요리하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전 피조 세계를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런. 결국 뭐죠? 이 비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면서 늘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게 마귀가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단 말 많은 사람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 끝나고 나면 꼭 그런데 이런 사람, 그런데 붙는 사람 보면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탐욕이라는 건 내적인 것이죠. 또 그런 거 하면서 또 내적으로는 뭐죠? 뭔가 다른 동기로 움직이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 성도의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서야 돼요. 그런 것이 뭔가 이익이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죠. 성도들이 있으니까 보험하는 분인데 교회와 신앙생활 잘해요. 다른 교회 신앙생활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알맞은 열매를 딱 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거둬들일 게 없으면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 참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인간 사람도 잘 돕고 막 청년들에게도 인기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더 이상 여기 이제 다 찼다 싶으면 이제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 한 2, 3년 지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빼면 정말 최고의 신앙이에요. 진짜 잘해요.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뭔가. 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돈이나 어려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도 뭐 교회가 성장의 문제다, 성장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문제를 고민하는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죠? 성숙의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줍니다. 저희 교회는 가장 성숙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일당백이 돼요. 우리가 해왔던 일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그릇들이 돼야 됩니다. 성장의 문제 있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모두 좋아져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성숙의 문제입니다. 오늘 2장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비방이죠. 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원어를 보면 우리가 말로 번역하면 당돌하다, 그리고 막 자긍심이 강해.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뭐죠?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받지 않죠. 10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유는 말로 막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염치 없는 사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게 뻔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사람들이 뻔뻔해지죠. 창피한 걸 모르고 이 죄책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는 불신자들 봐도요, 피차 뻔뻔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참 다 뻔뻔해요. 그러면서 뭐죠? 이성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러죠.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이성이 없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그게 뭐죠? 복음을 모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나고 죄되고 속되고 영원히 심판될 사단의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그 근본 문제와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다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몰라요. 이단 다 모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정확한 복음의 답이나 있다면, 그죠? 그렇게 빠질 수가 없고 다른 사단에 갈 수가 없죠. 결국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하죠. 복음 모르면서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모르는 것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부활의 완전한 구원도 모르면서 신앙을 비방합니다. 은혜의 구원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신 구원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이 은혜의 방편은 지금도 만물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모르면서 비방한다니까요. 이단들이. 뭔가 꼬인 신앙인 사람들 많잖아요. 불신자 같은 신앙인들. 불신자들도 모르면서 비방하잖아요. 교회가 왜 그래? 세상에 지금 TV에 보면 석학이나 뛰어난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나 이 복음에 관한 것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도울 같은 사람들이 엄청 깨달았다. 자기는 모든 학문을 깨달았다. 이런 석학이나 지식인들을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 이치를 깨달았어. 막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건 없어. 나를 이해시켜야 돼. 막 이런 겁니다. 다 배웠어. 여러분 똑똑해도 불신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생각만 딱 집어넣으면 마귀의 쓰임받기 참 좋은 체질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영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석학이라도 석학의 석학이어도 뛰어난 철학적으로 모든 세상 것을 통달한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요,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이 멍청한 인간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합니까? 연약한 성도를 미혹하죠. 오늘 미혹의 방법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여기서 그들의 속임수라는 말을 보면 여기 성경 밑에 보면 숫자 써 있죠. 다른 말로 풀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애연이 뭡니까? 이게요, 너무 난잡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은 말로 애연이라고 해놨다가 그것도 걸려서 속임수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언어가 틀리지? 근데 원래 이 말이 뭐냐? 애연이요, 에로 페스티벌입니다. 정말 성적 타락이 극치죠. 왜 뭐 얼마 전에 베트남 마약 먹고 60명이 막 떼거리로 난리치고 막 얘들 환각 파티하고 막 파티뻔하잖아요. 원래 뜻이 그 난잡한 에로 페스티벌을 벌리고 곳곳에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애연.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말인데요. 오늘 12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게 뭐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제목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욜로족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쁨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게 축복인 줄 알아. 아, 저 집안 참 복 받아가지고 바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고 놀면서 살고. 그지? 그 축복이라고 누가 정해놨어요? 요즘 낮에 즐기고 노는 게 축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좀 저주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낮엔 일해야 되고.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으로 갔어요. 재단 좀 정리해서. 그래서 뭐죠? 매일 골프를 쳐. 매일. 예전이니까요. 어쨌든 골프를 하루에 12번을 치셨대. 미친 거죠. 그 1년 만에 한국 오셔서 이렇게 밥 먹기 올라가서 만났어요. 사람이 이상해져 있더라니까. 골프 치고 맨날 노니까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병든다면서. 여러분 사람이 놀면 좋을 것 같죠? 병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성실히 낮에는 일해야 됩니다. 근데 사라는 지금 오로지 뭐만 보죠? 지금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이 욜로족 정신이잖아요.
이단들의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 영속을 탁 한번 꿰서 딱 붙잡는 것을 자기들의 상급으로 알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이 좋아하는 육체적인 것으로 사람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로지 지금입니다. 지금. 즐기고 너를 위해 살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기획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현실화가 되죠. 미래는 뭐죠? 소망이라는 걸 통해서 내게 현실화가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죠?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단들은 그러니까 온전한 뭐 하나의 사람을 빼뜨리고 연약한 자들을 딱 포섭하고 자기의 밥으로 딱 붙잡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자기의 상급으로 안다니까. 음심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들을 유혹하며, 연약한 영혼들을,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답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연약한 자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흔들고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잖아요. 탐욕에 연단됐다. 탐욕이 계속 연습이 돼서 그게 굳은 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무감각이죠. 죄의 속성도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무감각해집니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자, 그러면서 이런 처절한 실패에 대한 것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들은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로 육신으로 연약하고 능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15절부터 16절까지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죠? 이 사건이 어디입니까? 예? 발람. 발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성경에서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아주 그런 지도자라든가 그런 상태를 할 때 발람의 저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델로 써버린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 민수기 22장부터 한 25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발람의 부올의 아들 발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 이름이 나오면서 거의 대표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발람 사건을 좀 보면 이 나중에 성경 기록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치면 검색이 다 될 거예요. 바알 부올 사건. 이건 뭐죠? 이 사람의 원인 제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그날에 2만 4천이 죽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 기록의 뿌리가 되는 사람,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의 진노의 그 결과를 맺게 만드는 뿌리가 이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어느 정도 인물이었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에까지 알려졌던 굉장히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근동 지방에 다 알려진.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영역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비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죠? 성경에서 나쁜 지도자의 모델로 쓸 때 이 사람이 모델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다 모델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쉽게 간단히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 약속의 땅 정복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강력한 이스라엘이 자기 모압이잖아요. 발락이라는 왕. 발람과 발락 같은 이름도 비슷해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 이스라엘이 발락이 모압 땅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서로 맞서게 되잖아요. 근데 강력한 이스라엘 앞에 오니까 이 모압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니까요. 너무 이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 근데 저희가 아는 이 지역에 유명한 누구예요? 하나님 엄청난 능력으로 부리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데려오는 막 이스라엘 너무 많으니까 막 그 광경을 진친 이스라엘 광경을 보고 막 심장이 발락발락거려가지고 발락이에요. 도저히 부담 안 되니까 사람들 얘기를 듣고 발람을 엄청난 뇌물을 보내죠. 어마어마한 뇌물. 그 뇌물에 누가 넘어가요? 발락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엄청난 뇌물과 자기의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 선지자한테 보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자기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허락해요?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그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돈의 유혹에 눈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름받은 그 길을 갑니다. 자기 나귀를 타고 딱. 하나님이 너무 열이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칼을 들고. 근데 이 발람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22장 이 7절을 보면 모압의 장로들 돼 있지만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장로들이 누굽니까? 모압의 귀족들이에요. 엄청난 뇌물을 주고 돈을 싸들고 와서 복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발락의 말을 들었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자, 근데 하나님 구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런 사람에 따라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말하기를 뭐죠? 모압 왕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래. 그죠? 막 땅을 다 덮을 만큼 번성하고 막 다 정복해 가니까 이제 뭐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이 언약의 백성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는 거. 하나님 허락하겠어요? 이 돈에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 이 복이야.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합니다. 15절에 발락에 다시 그들을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또 포섭을 하죠. 이 눈이 돌아가지고. 발람이 그때 발락이 하는 말이죠. 오늘 18절 중간에 보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미 받았어. 근데 거기 영향 받았어 이미. 하나님 못하게 하셔.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주를 하게 하냐고. 어떻게 봐도 하나님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그들의 부름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이제 뭐라 하죠? 함께 가.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하라. 하나님 이른 말이 뭐죠? 12절이잖아요. 축복하라는 거. 이 사람들은 복이야. 그거를 알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틀린 걸음을 가는데요. 21절부터 이 사람들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관들과 함께 나귀에다 안장을 치고 갑니다. 근데 그 길에 누가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앞에 칼을 들고 탁 섞여놨더래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보는데 누가 봤어요? 나귀 눈에만 보이는 거.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딱 길에 서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길에서 벗어나 어디로 튀어버렸어요? 옆에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으로 튀어버렸어요. 길을 벗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길로 막 가라고 채는데도 가야 안 가요? 안 가니까 막 채찍에서 막 팹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딱 들어섰는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요 사자가. 그러니까 막 이 좁은 양쪽에 담인 포도밭 담에 앞에 서 있으니 그 피해가고 싶다는 나귀는 막. 그러니까 막 담으로 막 붙는 거예요. 공간 파고들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돼요? 발람선이 다리가 막 이 담에 막 짓이겨지는 거야. 오늘 보면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막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막 짓누르며 피하려고 막 담백히 피할 게 없잖아. 막 그러니까 또 팹니다. 막 채찍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딱 서 버렸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아예 어떻게 됐어요?
주인 발 앞에 그냥 꿇어버렸어요. 근데 발람이 안 가고 이 값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지팡이 짝대기를 두고 막 패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우리 개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만. 서로 얘기하고 살면. 이게 탁 사자가 입을 열어버렸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놀래지도 않아요. 갑자기 당당하게 말을 하면 사람이 놀래잖아요.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을 하면 놀랄 건 이게 놀래지도 않아요. 얼마나 흥분돼 있으면. 발람이 말하죠. 나귀한테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도 말하죠. 내가 분이 찬 거예요. 막.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지금 바로 죽였을 거야. 칼이 있었다면 넌 죽었어. 이런. 그러니까 나귀가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1대 동안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버릇없는 짓을 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시냐고. 내가 이렇게 어긋난 짓을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었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때 머리 숙이 엎드리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째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왜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네 앞에서 네 길, 그 사악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그죠? 내가 너희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않고 그냥 왔다면 나는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고 그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나귀 때문에. 짐승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요.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 네가 그대로 나귀가 그냥 왔다면, 네 말 듣고 왔다면 벌써 너는 나한테 죽었고 이 나귀는 살았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 길을 벗어나니까 죽이고 싶었잖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너도 죽었을 거야. 그런데 나기 때문에 살았다.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죠.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게요, 이 사람이 뜻을 안 풀고 계속 잔머리 쓰니까요. 막 포기를 안 해야 돈이 막 너무 오니까. 근데 그런데도 저주가 되나요? 안 됩니다.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죠.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한 게 뭐였죠? 이스라엘에게 심은 게 뭡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안 되는데 돈 받아 놓으니까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보고요. 잠깐만요. 조금 더 기도해 보고요. 그 저주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심은 게 있어요. 저주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걸 찾았어. 그게 뭐죠? 모압 여인들이 아름다웠어요. 말하면 막 성적으로도 그렇고 잘 놀아. 너희 모압에 예쁜 여자들 많잖아. 풀어. 그래서 뭐하죠? 행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알부올 사건이라 그래요. 하루에 24,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분본 뿌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죠? 물질이라는 탐욕에 덮여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성도의 길과 말씀의 사람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인도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죠. 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 버리니까. 삶과 세상과 물질 싸움 것도 나의 싸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이 믿음의 걸음이 있다면. 이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서 5장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그 앞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쫙 앞서가고요. 이 여호수아가 가는데 5장 13절에 보면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군대 대장이 나타나죠.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그분을 보고 확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뭐죠? 너 우리 편이냐? 대적하는 편이냐? 딱 이걸 말해봐요. 기준이 뭐라는 거죠? 나요. 내 편이야? 아니야. 이걸 물어봐요. 근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한마디만 합니다. 누구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어. 지휘관으로 왔어.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뜨신 이 땅에 복음 가진 뭐죠?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언약의 군대. 저 정복할 현장을 정복해낼 언약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 군대의 대장으로 왔어. 이스라엘 출애굽 시의 성경은 그 무리를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거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천상의 군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결국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 앞선 거죠? 여호수아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이익, 나와 맞아, 안 맞아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많아요. 내 이익이 아니야 이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그 기준을 넘어서서 내가 여호와의 대장, 하나님 우리를 다스림의 대장,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관자심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나안이라는 땅은 광야처럼 지내서는 안 되는 땅이죠. 여호수아 5장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총칼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확보된 땅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확보된 땅을 누리는 연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역사 앞에 섰지만 나와 맞냐 안 맞냐, 내 편이야 아니야,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가 그 말을 이해했죠. 내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대장이 아니요? 아니에요. 그가 내 말에서 내려와 신발을 벗고 엎드립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가 뭐죠? 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은 순간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순간도 못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계속 묻습니다. 네가 주인 될래? 하나님이 주인 될래? 오늘 이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죠. 오늘 2장 16절부터 보면 그런 발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사람의 소리를 질러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이요? 이것을 미친 행동으로 말하랍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그가 세상의 이익과 내 이익 앞에 서는 순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미친 행동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것으로 오염된 인생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이단들이나 거짓 선교사 은혜를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회복을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도 모르면서 그게 셈입니까? 복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물이 없는데 그게 무슨 셈이요. 그죠?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찰나에 흩어질 것을 복음, 전대적인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모르는데요. 원래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말하고 별것을 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물 없는 셈이요. 그 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을 팔아먹고 과거로 돌아가고 육신주의로 가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는 사람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18절이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강남이나 분당 가면요, 미용실 가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중년의 분들이. 너 아직도 이혼 안 했어? 혼자 사니까 너무 좋아. 내 맘대로 막 연애하고. 막 행복한 척하고 막 자유로운 척하고 돈도 있게 혼자 살면서 그게 좋은가요? 어느 날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라고 고백할 때가 올걸요.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지금 이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무언가로 막 던지는 거죠. 나 잘 살고 있어. 요즘 SNS로요. 막 우리 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전부 막 그요 현물 정신으로 막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올리잖아요. 뭔가 영상을 보면서 살아있는 냄새가 나고 따뜻한 사랑이 느끼고 막 뭔가 볼 때 이게 정감이 느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자기 인생인 것처럼.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 그래 맘 살아봐. 결국 내가 뭐 해줬죠? 지배받는 것의 종이요. 불신앙에 지배받았습니까? 그 종이요. 세상 문화의 종 됐어요? 지배받았어요? 종이라니까. 결국 종이에요. 종. 우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음을 보이는 우리 증거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받아놓고 복음 가치를 모르면 무너져요. 더 심해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듣고 알았는데요, 없는 것 같이 살면요 더 망해요. 아닌 것 같이 반대 메시지로 삶을 살면 더 지독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면서도 엉뚱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비난을 나누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개돼지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의 마지막 이 말씀은 세상 결국은 탐욕이라는 연단된 자기 이익이라는 연단에 무뎌진 인생들이 참 많아요. 우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축복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그 기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게 아니죠. 원래 그것이죠. 하나님보다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한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역사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땅에 존재하나요? 그 최고의 답을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누리고 살죠? 내게 무엇이 이익입니까? 그 가치를 알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좀 있어봐요. 내 육신을 투자하는 일에 내 영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투자하는 시간에 조금 쪽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나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좀 차단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나는 실제로 내 삶에서 무엇을 복으로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거움으로 잡고 있죠? 무엇을 답으로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삶의 가장 중요한 방편과 우선순위를 잡고 있죠?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복음 다 안다고 하면 삶으로 돌아가면 개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토하고 허랑방탕하고 11계명을 지키고 산단 말이에요. 11계명이 뭐죠? 네? 우리 교회만 알아요. 들키지 마라. 다른 교회는 몰라. 그러고 살아요. 나중에 강가가 없는 자가 돼서 말씀에 있는 대로 그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의 종들입니다.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복들이
여러분 삶을 지켜내는 안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본적인 복음의 답들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